이 시간에는 다시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살 때가 아, 많아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인데, 예, 우리가 가려는 길은 다른 데 있을 때 특히 긴장감이 맴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팽팽합니다. 그게 생각보다.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영혼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데 반해서 우리는 세상살이에 관심이 더 크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긋남이 발생해요. 항상 이 어긋남이 발생하죠. 이것이 심해지면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갑니다. 좀처럼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게 뭐가 문제인가 막 그럴 정도로. 근데 영혼은 병들고 또 영혼에 뭔가 덕지덕지 오염 덩어리들이 막 붙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때 이게 코로나처럼 이 악성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우리 영혼에 침투할 때 이제 영혼이 골골거리면서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이 아픈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시기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시기가 아니죠. 지금 이 시기는 매우 예민한 비상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대면 예배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확진자 또 나온다 그러면 막 마음에서 또 설렁설렁합니다. 그거 또 단계 올리는 거 아닌가 이렇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정상 궤도로 돌아가기 위한 분투가 곳곳에서 아주 매우 필요한 때죠. 우리 신앙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애들 교육도 그렇고 곳곳에 이제 회복해야 될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2년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님 안녕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혹시 피곤함, 또 슬픔, 또 아픔, 또 불안 속에 사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어떻게 다시금 소생시키시고 고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염려하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다퉈본 적 있으세요? 아주 그것도 심하게, 그것도 오랜 기간. 이거 피말립니다. 사람 누구하고 딱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냥 다툼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 법적인 투쟁까지 같은 법적인 문제까지 가게 되면 이거 사람 피말려요. 이거보다 사람 피곤하게만, 이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누구하고 관계가 탁 틀어져서 다툼이 되면 그게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힘이 없는데 힘 있는 자와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거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법조계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힘이 있는 분하고 딱 붙으면 여러분 어때요? 생각보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판결이 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통 2년, 3년, 어떤 건 6년, 7년.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버티는 거예요. 왜? 재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은 억울해도 질질질질 끌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 6년, 7년은. 변호사비에서부터 뭘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지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못 견뎌요. 그건 못 견디는 거죠.
한낱 먼지에 불과한 사람과의 트러블도 이 정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트러블이 일어난다? 이건 뭐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트러블이 일어나면 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핍절함과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과 완전 트러블이 났는데 오랫동안 뭐 기도도 막히고 예배도 막히고 찬양도 막히고 은혜도 막히고 말씀도 막히고 그냥 숨이 딱 막히는 그런 상황이 꽤나 오래됐다. 답도 없어요. 재앙 중에 대재앙입니다. 그건. 이렇게 세상살이는 살아가는데 완전히 이거는 뭐 이제 답이 없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승소할 수 있겠어요? 본인만 이제 깨지고 부서지고 뭐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하고 붙으면 내가 깨지는 거지 뭐. 그건 뭐 빤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싸우는데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누가? 이럴 때는 빨리 하나님께 항복 선언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빨리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기려고 하면 지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약복강 나루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뭐 들배지기, 뭐 안다리, 밭다리 뭐 해가지고 들어매치기 뭐 이렇게 씨름하는 거를 연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뭐 그런 씨름이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씨름하면 일본은 스모가 씨름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이 뭐 우리나라 씨름을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서는 씨름하면 스모를 맞나요? 신건사님? 그죠? 거기는 그게 씨름이고 몽골은 몽골 씨름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씨름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 영적인 씨름이라는 거죠.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좀 더 상세히 묘사를 하는데요. 호세아 12장 3, 4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4절에 보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는 구절입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겨루 이긴 자가 울며 간구했다. 이건 뭔가 상식에 맞지 않죠. 이긴 자가 뭐 울어요. 이긴 자가 뭐 간구를 해요. 이긴 자는 승자답게 딱 그렇게 딱 서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울며 회개하게 되고 또 간구하게 되는 낮아진 심정이 된다는 말의 다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돼요. 울며 간구하는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낮아진 깨어진 그 심정을 가진 게 그게 하나님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아주 완고한 마음이 깨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로 표현한다면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것.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을 이기는 것. 이런 자를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죠. 어떻게 해요? 다시 소생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이기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 얘 봐라, 얘 너무 겸손하네, 통회하네, 울네, 회개하네, 하나님 나에게 간구하네. 얘는 내가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얘한테 다시 복을 줘야 돼, 은혜를 줘야 돼, 다시 소생해야 돼, 다시 고쳐줘야 돼.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세상적인 이김하고 다른 거죠. 영적인 이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싸움을 즐기시는 전쟁의 신이 아닙니다.
그러게 영원히 다투지도 끊임없이 노하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자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까부는 거에 비해서는 무한할 정도로 인내하고 참으시는 분이세요. 무한할 정도로. 우리가 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대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우리는 뼈도 추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에 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가 너무 놀라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노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하셔도 너무 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하셔도 너무 하신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직은 죽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 그 정도 가지고는 죽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더 대단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시는데도 뭐예요? 좀처럼 꺾이지 않는 고래심줄 같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웬만해서 이게 꺾이지가 않아요. 꺾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하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더 심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참 드뭅니다. 저 정도 맞았으면 정신 차릴 때가 됐는데 정신 못 차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에 가보면, 미국에 있는 교회에 가보면 꼭 있어요. 저 정도 맞으면 좀 정신 차리고 엎어져야 될 텐데 끝까지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정도 되면 뭐 통회자복하고 뭐 겸손해서 뭐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막 간구하고 의지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얼간히 강해요.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다시 용수철이잖아요. 제자리로 또 돌아가죠. 살만하네 하고 또 돌아가고. 제잘난 맛에 살아가길 잘하는 거죠. 뭐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길 잘하죠. 뭐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늘 피폐하고 핍절한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마저도 여전히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마음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한 교제의 끈이 놓쳤는데도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들이 드물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또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막히고 예배의 간격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뭐 때문에 책임 전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자기 마음의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패역, 하나님을 벗어나 우리 마음대로 살고픈 마음, 이와 같은 이 우상적 마음이 여러분 생각보다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들 안에 웬만해서는 이게 잘 꺾이지가 않잖아요. 꺾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고집 꺾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저 양반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 양반은
원래 저런 사람. 근데 좋은 쪽으로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저 사람은 딱 뭐가 와도 저런 사람이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저 사람은 딱 저럴 사람이야. 예배 자리 딱 지킬 사람이야. 누가 어떻게 해도 좀 신실할 사람.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여러 가지. 그러면 그 사람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저 양반은 원래 저런 사람이 하면 이거는 굉장한 완고함입니다. 굉장한 고집이에요. 이거는 본인에게도 재앙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크나큰 그건 고집이에요. 고집.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모습도 다 있잖아요. 하나 이거 다루시거든요. 근데 이거 웬만해서 안 고쳐져요. 웬만해서 이게 안 고쳐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받는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받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이에요. 팔복에서 1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높아진 마음 가운데는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복이 있어요? 심령이 그렇게 가난하면 눈물만 나는데 뭐가 복이 있어요? 근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 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도 이기는 것이고 완고한 자신도 이기는 것이고 세상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가는 거죠. 심령이 뭔가 꽉 차 있는 거죠. 이런 우리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하나님도 보통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치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고치고 고치시는데 18절로 19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그릇된 길을 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포기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고치시고 고치시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 이제 딱 하나님께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딱 고치시려고 할 때 그때부터 엄청 아픕니다. 그전에는 패역한 길을 가고 그릇된 길을 가고 그래도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근데 안 아파요. 그때는 막 그냥 숭숭장구할 수도 있고 뭐 패역한 길을 가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뭐라? 안 일어나네? 괜찮은가 보다 계속 가요. 근데 하나님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할 때 고쳐야 되겠다 얘. 그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치과 치료 받아본 적 있어요? 치아를 이렇게 뭐 아파가지고 조금 썩었나 보다 하고 딱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깊어가지고 이 신경까지 다 썩어가지고 이게 대공사가 들어가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을 해봤는데 차라리 치과 치료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파요. 이거 뭐 웽 소리 나고 뭐 그 갈리는 소리서부터 그 신경 그 마취를 했는데도 그 느낌이 굉장히 찌릿찌릿하고 그 아파요. 근데 그거 꽤나 가야 되거든요. 몇 번 또 가고 또 가고 뭐 계속 치료를 하고 그거 만지고 그거 다 썩은 거 다 패내고 도려내고 파내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혀로다 이거 해보면 여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뭐 어떻게 해요? 이미 들어간 거 그냥 가야지 뭐. 이렇게 가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다 보면 뭐 어느 정도 되면 뭐 본 뜨겠어요 하고 본 뜨고 또 그 다음 주에 가면 본 왔어요 하고 뭐 또 끼워 놓고 금으로 할 거예요, 뭐로 할 거예요, 뭐 상하로 할 거예요, 그럼 싼 걸로 뭐 해주세요. 뭐 해서 이렇게 끼워 넣어요. 그러면 언제 내가 여기가 아팠지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순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고칠 때는 차라리 이거 그냥 아픈 게 더 낫다 할 정도 너무 아픈 거 계속 그 후벼 파고 그런 것 같으니까 꼭 그런 것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릇된 길로 가는 병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실 때는 너무 아픈 거죠. 차라리 그냥 손대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힘들렵니다. 그냥 또 그냥 힘들게요. 하나님 손대는 것보다 내가 그냥 손대는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나은 것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건드리고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고쳐야 되니까 모질게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 배기질 못할 정도로 막 모질게 막 몰아붙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죠.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가면 뭐 견디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 한번 손대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 싸움 들어가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삿바 싸움이 들어가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근데도 뭐 우리 웬간해선 또 기도 자리 안 가잖아요. 웬만히 힘들어도 저 정도 되면 집사님 기도 자리에 좀 나와서 울며 불며 간구해야 되는데 안 나오죠. 버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손대면 하나님도 밀리지 않거든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끝까지 막 가죠. 가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항복 선언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끌고 들어갈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말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이 찬 시멘트 바닥 같은 데서 엎드려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한두 번은 있으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라는 심정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막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하죠? 놀라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그 정도 막 울며 불며 내가 예전에는 기도도 안 하고 살았는데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공간에서 막 하나님을 의지해서 막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렇게 그런 시간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6개월이고 가요. 어느 때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정도로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무 소리가 침묵. 그 하나님의 침묵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뭐고 나 이제 못하겠다. 그냥 막 뛰쳐나간 사람. 하나님은 죽었어 씨는 죽었어 하고 뛰쳐나간 사람 있어요. 이 기도자리 끝까지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인고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런 이제 고난의 세월이죠. 그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였구나. 우리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하고 완고한 자였구나. 나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실까?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함께 해 주실 수 있을까? 사랑해 주실 수 있을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정말 형편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구나. 완고한 고집 속에 그렇게 내가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 오면서 회개가 막 터지죠.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 한번 불쌍히 여기셔서 저 한번 살려주시면 저 다시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 아무 은혜 받을 자격 없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신다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뜻대로 살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다짐을 하고 다짐을 막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왜요? 하나님은 네 다짐이 진짜 다짐인지를 계속해서, 여러분 결혼할 때 당신 사랑해 하면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못 믿어. 그런 여자들은 결혼을 약간 미뤄. 그때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않는데 또 못 믿어. 그러다가 다짐 받고 진짜 이 사람이 날 사랑할 때 그때 프로포즈를 승낙을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기 뭐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결혼을 하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 사랑 다짐을 몇 번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당신 술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또 다짐하고 계속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어느 날 그 전까지는 진짜 영혼의 먹구름이 꽉 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진짜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렇게 몇 개월을 수개월을 울며 불며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어제 아까까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 딱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진짜 놀라운 은혜를 막 폭포수같이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이에요. 아까까지만 해도 아닌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아까까지만도 아니고 오늘도 이 길 가야 되나, 이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탁 하고 내 영혼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한순간이야. 한순간. 내가 언제 아팠지 할 정도로 한순간에 그냥 영혼의 무한한 자유와 기쁨이 다시금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때 아무도 없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는데 아무도 없는 게 더 좋아. 왜? 미친 듯이 뛰고 싶으니까, 춤추고 싶으니까. 놀랍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금 찾아오시고 다시금 소생케 하시고 다시금 내 인생과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때 굉장히 심플해져요.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니까 되게 심플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이거 설교 가운데 매일 듣고 알죠? 근데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진짜 사랑하는구나. 진짜 선하시구나.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누리는 거하고 그냥 머리로 아는 건 한 끗 차이인데 너무 큰 차이예요. 천지 차이죠. 단순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진짜 빛이시구나. 하나님 진짜 생명이시구나. 하나님 진짜 선이시구나. 하나님 전능자시구나. 그걸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영혼은 무한한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꼬이고 막힌 삶도 풀리고 열려요. 여러분 영혼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삶도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막히면 삶도 막히는데 영혼이 풀리니까 내 주변 환경도 사람과의 관계도 뭐 그냥 이것도 다 하나씩 회복돼 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 영혼에 이제 심호 호흡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게 트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를 드려도 이제 살아있는 예배가 나가고 말씀이 껄떡껄떡거리면서 막 사모함이 되고 기도가 확 트여요. 그냥 기도가 확 열려버려. 그냥 찬양도 열려버리고 다 열린 거죠. 그때 막 부어주시는 은혜, 그 뭐 예전에 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보다 더 뜨거운 감격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늘 이렇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뜨거운 때 있었잖아요. 그죠?
한두 번은 있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 이상으로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그리로 돌아가고 그거보다 더 승한 믿음의 신실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더 충만하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시금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다시금 고쳐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금 소생시키시고 다시금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나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안 된다. 또 원자리로 좀 살만하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서 무너지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고치신데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손 대요. 근데 손 댈 때 아파요. 아픈데 아프니까 뭐예요?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뭐예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수술장으로 들어간 거죠. 수술장에 들어가면 아프죠. 근데 그거는 고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픔이 오잖아요. 고난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해석을 잘하면 그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지금 또 확진자가 4천이 넘다. 아주 지겹습니다. 2년 동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코로나19는 전 지구를 아주 그냥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누라고 하는 변이가 나왔는데 이게 또 어떻게 퍼질지 모르겠더라고요. 홍콩까지 왔으니까. 이게 더 강력하대요. 델타 변이보다.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니네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내가 왜 이 코로나를 보냈는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메시지를 찾아라. 내가 왜 이걸 줬는지를 니네들이 깨달아라. 전 인류적으로 메시지를 꽝꽝꽝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 아직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아픔이 오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께 지금 만지고 있다라는 걸로 봐야 돼요. 지금 뭘 만지고 있구나. 지금 나를 치는 것 같고 손을 대는 것 같을 때 저주, 형벌, 심판 그게 아니라 고치려고 만지고 있구나. 왜? 수술장에 들어가야 나을 거 아니에요. 병이 중한데 그건 수술해야 낫지. 중한 병일수록 수술해야 낫잖아요. 지금 뭔가 손을 대고 있구나. 인류 가운데 지금 손을 대고 있구나. 여러분 인류 가운데 손을 댈 때가 있죠. 바벨탑 무너뜨리고. 지금 사람들은 이런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막 외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비대면으로.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 때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우리가 이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그냥 고통 가운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런 자잘한 일들이 있잖아요. 아픔의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사인을 주는 거예요. 지금 고치는 거예요. 야, 지금 그게 아니야. 지금 너 지금 제대로 가지 않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때려서라도 지금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돼요. 지금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그 영혼을 지금 고치고 만지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그냥 예사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리지 마십시오. 또 너무 또 절망만 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 크고 작은 진동 속에 우리의 영혼의 참된 의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예배예요.